네,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에게 명절이 있다면 크게 두 개의 명절, 여러 가지 명절이 있지만 단오 이런 좀 얕은 거 빼고 큰 것만 따지면 설날과 추석이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있다면 부활절과 성탄절이 되겠죠. 추수감절도 있겠지만, 왜 그 명절들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을 하나 꼽는다면 바로 오늘 부활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굿뉴스라고 하죠. 복음, 영어로는 복된 소식입니다. 무엇이 복된 소식일까요?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여주시면 복음, 복된 소식. 거기서 얘기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가 오늘 아동도 있고 수도 있고 평소보다 조금 짧게 지각해서 할 예정인데요. 이 구원, 복된 소식, 구원의 중심에 있는 오늘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시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고 한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굴리고 그 돌 위에 앉습니다. 그렇죠? 그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때 무덤을 치던 사람들은 그 천사의 형상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죽은 사람처럼 됐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너무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5절에서 얘기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 그가 누우셨던 곳을 확인해봐라. 체크해봐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8절을 보면 그 천사의 그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은 그 여인들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이 달려가겠죠? 달려가서 달려갈 때, 그런데 달려가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인사를 건네시죠. 평안하냐? 그렇게 인사를 건네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면서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주고 받으신 분 보셨겠지만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현실의 역사 속에서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 잘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보신 적 있나요? 예, 솔직히 이게 잘 믿어지진 않지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으니까 그냥 믿어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냥 믿어는 드릴게. 영화 신세계에서 보면 살려는 드릴게 그러잖아요. 영화 박사님이 살려는 드릴게 그러잖아요. 아니 잘 안 믿기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려면 그걸 믿어야 되니까 믿어는 드릴게. 저는 예전에 믿어는 드릴게로 살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교회에 있어야 되니까 믿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유스 대학교 저학년 때까지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많이 받아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요? 믿기 어려운 사실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는 인간으로 오셨다가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분들은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은 말이 안 된다. 도전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해요. 두
가지는 아니고 한 세 가지 되겠네요.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어떻게 된 상태라고요? 죽지 않고 잠시 기절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무덤에 있다가 깨어나서 무덤문을 밀고 나와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걸 부활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44절 45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더블 체크를 합니다. 더블 체크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두 번, 세 번 확인을 합니다. 예수가 죽었다고 더블 체크를 하고 그 시신을 누구에게 넘겨주죠? 바로 요셉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수의를 입히고 새 무덤 속에 넣어둡니다. 그런데 가혹한 고문과 채찍질,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창으로 예수님의 몸을 찔렀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36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도 먹지 못하고 그 차가운 바닥에서 온기가 없는 무덤에서 상처도 치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36시간을 생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무덤을 밀고 나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 뭐였죠? 기절했었다. 두 번째, 예수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학자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근데 그 분들도 인정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른바 예수 세미나라고 해서 예수는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학자의 그룹들이 예수 세미나에 많이 참여하는데요. 그분들조차도 예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첫 번째 주장은 기절했다가 잠 깨어난다. 두 번째 주장은 뭘까요?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마태복음 28장 12절부터 15절에 등장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을까요? 여기 쭉 보면 뭐라고 나오나요? 은돈을 많이 집어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왔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사들한테. 그리고 너희한테 아무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까 예수의 부활 이런 것에 얘기하지 말고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돈을 갖고서 시키는 대로 15절 보면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해보면, 성공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한 것은 그 제자들의 이후의 행동과 충돌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전하던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죠?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제자들만 남았죠? 제자들이 전하던 핵심 내용이 뭐였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체성의 첫 번째는 자신들은 뭐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몰래 숨겨놓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 부활의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한쪽에서는 예수를 훔쳐다가 시체를 모아놓고 이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우리가 알리자. 그리고 그 사람이 부활을 위해 우리는 고난을 당하자. 이건 충돌됩니다. 존 스토트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선자와 순교자는 한 성품에서 나오기 어렵다. 여기서는 계속 예수를 그런 경우 있죠. 자신의 자녀가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데리고 있는 경우. 그것처럼 그냥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했다고 믿으면서 나는 예수는 부활했다라고 계속 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위해 순교에 고난당했다. 그것도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 또 어떤 주장들이 있냐면 마지막 주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너무 그립고 그리워서 그분이 살아계시기를 바란 나머지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확신했다는 주장입니다.
즉 예수는 원래 신적인 인물이 아닌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예수를 신적인 인물로 만들고 그가 부활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조금 리버럴한 자유주의,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신학의 계통에서 많이 하는 접근이에요. 독일의 신학자들이 19세기부터 계속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의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렇게 두꺼운 책 몇 권을 쓰셨어요. 이걸 증명하려고. 그걸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 책을 통해서 그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톰 라이트에 따르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딱 두 종류였대요. 부활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이 아니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그룹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근데 그 부활은 언제 있느냐? 종말이 일어났을 때, 세상이 새로운 시대가 일어났을 때 부활이 일어난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시대에 계시죠? 역사의 중간에 계세요. 종말이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AD 30여 년 그렇게 따지는데 부활이 시대가 끝나지 않았어요. 역사 한가운데예요. 유대인들은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생각했을까요? No.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로서는, 세계관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이 제자들이 예수를 실제로 봤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시대를 바꿔가면서 증언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그게 팩트 체크해볼까? 그걸 어떻게 DNA, 제가 오늘 보여드렸지만 존 업다이크라는 사람이 쓴 기도문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진짜 몸으로 부활했다라고, 그걸 우리가 하지 말자는 기도문이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터치를 하다가 날아갔어요. 네. 보겠습니다. 이 주장에서 톰 라이트에 따르면 예수님 시대 유대인은 부활을 아예 믿지 않거나 역사의 종말이 왔을 때 부활이 일어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부활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직접 부활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봤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두 명이 만난 게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목격이 됐기 때문에 예수와 그 목격자들이라는 책을 보면 리차드 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실제로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인생이 바뀌었고 교회가 생겨났고 그 한 무리밖에 안 되는, 수십여 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역사적 사건이 이 교회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네. 이걸 아까 제가 과학적인 걸 얘기하다가 살짝 했는데요. 과학적으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황적 증거로는 충분히 어떻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정황적 증거로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때 우리가 믿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군가와 토론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충분히 설득할 만한 논증거리가 우리에게는 이미 근거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더 많이 설명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죠? 예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이 부활에 대해서 다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는 지금 부활이 실제 역사적 사실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장 세 가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이 기절했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그립고 그리워서 그분이 살아계시기를 바란 나머지 그분이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포장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 주장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과는 충돌되는 상태로 예수의 부활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역사적 정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도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제자들이 두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를 포기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부활하셨고 여러 차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이를 본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부활한 메시아였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 운동은 로마 제국의 변방에 수십여 명밖에 안 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없어져도 소멸되고 말아도 전혀 상관이 없을 만한 아주 작은 운동이었습니다. 별볼일 일 없는 제자 몇 명과 여인들만 남겨진 운동이었습니다. 세상을 뒤흔들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실제의 역사적 사건이었고 그 부활이 예수의 제자들이 실제로 보였기 때문에 그 운동은 살아남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두 번째 얘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지적으로만 머리로만 동의하고 예수는 2000년 전에 실제로 부활하셨지라는 것을 머리로만 동의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역사적 사실은 많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누구죠?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 1592년인가요? 제가 정확히. 예전에 일본이 한국 조선을 침략해서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 나가서 거북선을 타고 일본을 무찔렀죠.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거 안 믿으시는 분 계신가요? 나중에 이렇게 쫙 보존돼서 읽고요. 그 당시 역사적 기록들 많이 있습니다. 다 믿으시죠? 두 번째 볼까요? 누굴까요?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 나라를 말씀하는 훈민정 한글을 만들었죠.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 이걸 다 믿죠?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절에 로마는 그 당시 지중해를 지배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로마 제국의 지배가 우리 삶에 지금 큰 영향을 주고 있나요? 로마의 지배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겠죠. 알파벳이라든가 문화적인 걸로 역사를 넘어서 영향을 주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어떤 신분을 바꾸거나 우리의 삶의 방향에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한 가지만 예를 더 들어볼게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BC 49년에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루비콘 강을 건너서 지금 장군이죠. 저 사람이 로마 제국의 기틀을 만든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양 아들이 이름 좀 알려드렸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제국을 완성한 사람인데요. 저 사람이 저 루비콘 강을 넘어서면서 당시 로마에 있는 원로원을 싹쓸이하고 반란을 일으키면서 로마 제국의 기틀을 만든 것입니다. 그때 했던 말이 뭐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미 우리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제 우리는 어차피 이제 목숨 걸고 가는 거야. 이제 이런 거죠. 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렇죠. 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실이 우리의 삶을 확 바꾸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무엇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한다고 성경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한꺼번에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기 어린이들도 있지만 이제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영어 더 잘하고 싶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부활 믿었어 내일부터 플루언트하게 영어 막 유창하게 안 됩니다. 그럼 좋겠는데 갑자기 아픈 몸이 낫는 것도 아닙니다. 비즈니스가 갑자기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고사하고 심지어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당시 로마라는 나라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부활을 믿어도 계속 가난했고요. 아픈 사람들은 계속 아픔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이 왜 다른 유리우스 시저나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과 같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부활을 통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에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사고를 쳐요. 저희 아들이 막 누굴 때렸어요. 막 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예는 들면 안 되는데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사람이 아이가 사고를 쳤어요.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깼어요. 누가 배상을 하죠? 아이한테 물어내라고 하나요? 부모가 해야죠. 부모가 해야죠. 잘못을 하면 부모가 대신 책임지고 보상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책임을 예수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이 십자가만 있다라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실체, 역사적 실체를 알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냥 신학적 주장으로만 십자가에 달리셨고 저 피 흘리심을 통해서 누군가가 죄를 졌으면 누군가가 죽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어.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어. 우리는 이제 의인이야. 라는 신학적 주장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죠? 실제로 부활하셨고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죄가 해결된 우리가 예수와 같이 부활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부활을 믿어도 우리의 형편이 바뀌지 않아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신학적 주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보여진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와 같이 부활할 수 있다. 우리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 우리의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칠게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길어졌는데 그분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서 하늘로 갈 수 있었습니다.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해지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가난을 통해서 부요해질 수 있었고요. 그분이 죄가 되셨기에 우리가 죄가 되시는 그분을 통해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 저주가 임했기에 우리에게 복이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끝나면 우리는 부활을 잊을 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매년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다이나믹하게 우리의 삶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야 라고 우리는 살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득문득 나에게 주어진 한 가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부활의 증인이구나 라는 것. 우리 삶에서 부활이라는 향기가 은은히 피어나길 기도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고단한 일상을 버티게 하는, 위로하게 하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